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 어떤가요? 많이 더우셨죠? 그러다 보니 입술 가운데 감사가 많이 나오셨어요? 아니면 불평불만이 더 많이 나오셨어요? 저는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을 더 많이 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입술 가운데 불평불만, 원망하는 것보다 감사가 넘치는 것이 너무 좋고 좋다라는 것, 그리고 당연하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막상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시편 50편 말씀에 이렇게 사람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죄악을 이길 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가지고 고백하는 것,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청중을 향하여, 시편 50편의 청중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무섭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상은 누굴까요?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이단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마무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그들의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존재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다짐했겠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제사를 꼬박꼬박 반드시 드렸던 백성입니다. 시편 50편 8절 말씀을 새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제사를 빠뜨린 적도 없고 하나님을 잊은 적도 없고 제물을 바치지 않은 적도 없었습니다. 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죠. 우리들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들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잊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잊어버렸어 라고 한탄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들의 제사, 이들의 예배 가운데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 좋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늬만 있었고요, 형식만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냐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형식만 가지고 제물만 가지고 주님께 나왔거든요.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제물을 드리는 것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고 회개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있었지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내가 비싼 숫소나 순염소도 아낌없이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 좋아하시겠지. 내가 가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좋아하시겠지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렸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주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니 감사하는 마음보다 아깝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절 말씀에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혹시나 배가 고프더라도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니? 내가 가진 것이 온 세상인데, 온 세상 전부인데 작은 것 가진 너희에게 내가 달라고 말하겠니? 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물질도, 내가 가진 지위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고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의 일부, 조금을 드린다라고 그들은 늘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와서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의 마음 자세로 드리고 계십니까? 혹여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감사한 마음은커녕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피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방 종교가 드리는 제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 잘 아시죠?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신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그들은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그 이방 종교의 신을 섬기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함은 전혀 없어요. 감사함은 없고 내가 지극정성으로 이 신의 노여움을 달래면 신이 노여움을 푸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지라는 마음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 가운데 자신의 축복을 비는 마음보다 사람의 눈에,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보다 감사한 마음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본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감사함이 없었어요. 그것을 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 속상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나를 잊어버렸다. 이스라엘이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상함을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나를 잊었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던져버렸어요.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50편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또한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허락해 주시겠죠.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고 새롭게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 속에서 빛의 자녀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빛의 모습이 나타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심지어 18절부터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표현하세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입으로 악을 행하고 친구 간의 허물을 들추고 비방하는 것을 일삼았다라고 그들의 죄를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듣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주님, 이 죄인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살아가다 보면 실제로 악을 행하며 또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로는 말씀대로,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행했던 잘못을, 너희가 행했던 악함을 생각해라. 그것을 생각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무섭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가정을, 나를 찢어버리면 어떠실까요? 말로만 들어도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나아가 건져줄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감사함 없이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된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피할 길까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22절 말씀에 버럭 화를 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절에 또한 말씀을 해 주세요.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게 넘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많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그 속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그리고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과 답이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1번 문제가 이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이 질문의 답이 이러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감사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오늘 예배 가운데 감사를 잊어버린 분 계신가요? 내 삶 가운데 감사를 잊어버려서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업 간에도 문제가 생긴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그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감사를 잊지 마시고요, 그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감사가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아, 오늘도 나를 영화롭게 했구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름 불러주시고 축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로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감사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